오늘도 대림절 3주차 예배에 나오신 모든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공주 교도소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공주 교도소 선교의 특징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분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어제 어떤 88세 된 목사님이 저랑 총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몇이요? 그래서 46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88세인데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내가 60년 목회를 했는데 전도해서 영혼 구원한 것만 남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남매를 뒀어. 그 중에 4명이 공군 장교고 연고 남았는데도 부고랑 똑같이 서울대 가고 사관학교 가고 좋은 대학 다 갔고 좋은 직장 다 갔고 육군 장교 1명, 공군 장교 4명. 그런데 그것도 부질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며 전도해서 영혼 구원한 것만 88세 이 나이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만 기억되더라. 할렐루야. 인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88세 된 노 목사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가 남냐 이거죠.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남는 게 뭐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게 결국 뭐냐. 인생의 초점이 영혼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영혼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를 타셨죠? 나귀 새끼까지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적중한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가 정확히 성취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화평으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군인들은요, 당연히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은 군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정확히 표현하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취가 되고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로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왜 나귀일까요? 겸손의 의미도 있고요. 왜 나귀냐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말은 이 군대의 상징이거든요. 나귀를 타시며 화평의 상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를 10절에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화평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11가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1가정은 작은 가정은 아닙니다. 11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도 다 우리 20% 준수해서 딱 20% 정도 오셨습니다.
너무 정확히 잘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툼, 이 전쟁, 우리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 자신과의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 그건 나만의 전쟁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또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전쟁, 직장에서의 전쟁, 사회에서의 전쟁, 이런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전쟁을 끊겠고 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을 화평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를 화평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말도 화평이요, 온 인류의 결말도 화평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미래를 새롭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화평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미래는 화평입니다. 당신의 결말도 화평입니다. 지금은 지치고 지금은 병들고 왜 우리 노년이 힘드냐?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 이게 참 우리 어르신들의 힘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약목 금방 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되면 병원에서도 못 잡는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힘들죠. 마음까지도 우울증이 오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인생도 해피엔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화평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은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모든 전쟁을 내가 끊겠고 끊어버리겠다,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 평강의 미래를 확신하시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우리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 12절. 자, 스가랴의 품삯, 스가랴 선지자의 품삯이 은 30개로 책정된 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1장 12절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씀은요, 스가랴와 백성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품삯이 은 30개로 책정이 돼요. 이는 메시아의 배척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의해 은 30에 팔리고 죽임을 당한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4, 16절로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정확히 이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도 예언되고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배신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배신감일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그런 배신감이라는 고통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은 30에 내 제자가 나를,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거든요. 제자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했던 제자가 노예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중에 모든 통점이 다 살아나는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 공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메시지는 바로 옆에 있는 12장 10절을 보시면 메시아 예수님을 찌르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10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12장 10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10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군가를 찌르고 자기들이 찔러놓고서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같은 백성을 찌르고 지금 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찔려 죽은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자기 백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으로 찔림당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34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가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에 증거하듯이 메시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찔림을 당했죠? 자기 백성에 의해 찔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호산나 오 구하소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야샤, 야샤는 구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 나, 이거는 오 제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샤나, 여기서 어원으로 호산나란 말이 나온 거예요. 호산나를 직역하면 오 구조하소서, 오 구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또 어떤 나무가지를 지금 쫙 펼쳤죠? 어떤 나무죠?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왜 정성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원래 종려나무가 없어요. 지금은 이식을 해서 가로수가 종려나무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는 어떤 성이 무너진 저 밑에 동네에만 있었어요. 어느 지역일까요? 여리고.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리고엔 종려나무가 많아요. 거기서 꺾어온 거예요. 거기서 꺾어서 정성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 정성과 그 환영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물리적인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 거다. 내가 니네 대신 죽을 거다. 그렇게 힘없는 왕으로만 오해하고 그 깊은 사랑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로마 병정이 못 받았기보다는 죽여라 죽여라 선동했던 자들이 아까 그들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오 구원하소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여버려라. 십자가로 죽여버려라. 이 인간의 이게 패역함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식에 맞추는 게 신앙이지
다 나한테 맞추는 거죠. 내 방식과 내 소원대로 안 되니까 불평의 화살을, 불평의 창으로 주님을 내가 찌르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지 대림절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님의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구원받는 진짜 성도는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니드에 반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참된 신자는요, 어떤 정욕과 욕심에 반응하지 않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양옆에 계신 분 한번 도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시작. 네, 대답도 해보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for me인가 for Jesus인가? 계속 for me, 나를 위해 for me의 유아기적인 신앙이 계속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신앙 초기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for Jesus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요, 나는 예수님의 니드에 도망가는 자인가? 나는 그 필요를 채우는 자인가? 13장 7절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됐고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서 밑줄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양떼의 참된 목자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안타까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성경책에 13장 8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3장 8절로 9절. 몇 분의 몇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분의 2. 여러분 높은 수치예요.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봐도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은 3분의 1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모든 전쟁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신약시대 장차 요한계시록의 우리 미래조차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자 어떻게 되는가? 9절 다 같이 9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은 같은 연단이 와도 견딥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진짜 성도는 금 같은 불시험과 연단이 와도 버티고 견딥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살 의욕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자, 9절 하반절 최고의 축복을 우리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좀 먼저 보시면요. 자,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대사를 제가 하고요. 남은 자들 대사를 여러분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대사 해볼게요. 여러분은 남은 자들 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일상이지만 의시험도 견디고 금시험도 견디고 그 상황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지금 주님과 화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남은 백성이다. 3분의 1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3분의 1 남은 자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3주차 스가랴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은혜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적용점을 우리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나의 화평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의 화평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필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기필코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니드, 필요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동안 나의 니드마를 구했다면 성숙한 이런 신자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니드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면 글씨가 작지만 우리 눈 크게 뜨고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히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정확히 응답될 것이니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2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오는데 누가 미련한 처녀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게으른 자들, 깨어있지 않은 게으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짜로 말하겠는데 I don't know you. 나는 너 자체를 몰라. 마태복음 2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3분의 1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누가 이 말을 들었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그렇게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반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정확히 성취될 것이니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준비된 신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됨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나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성숙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말씀 그대로 대림절, 대망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감을 결단하는 복된 대림절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